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0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는 우리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유언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유언할 것을 준비합시다. 저는 금호공대 출신입니다. 저희 금호공대를 나와서 삼성에 부장이나 상무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에 또 부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부장이 되고 요번에 진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신앙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도전받은 게 하나 있는데 무엇냐 하면은요, 자기는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실한 참말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신앙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그 유명한 대기업에 여러분 부장을 넘어서 이제 더 진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될까?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시는, 빨리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유언을 준비하라. 한 번 더요. 유언을 준비하라. 열왕기서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시작할 때 아주 기가 막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 1장 1절에는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가슴이 철렁 내리는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0살에 부르셔서 약 40년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첫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30살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 쇠퇴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이 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이요, 잘 다스리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늙는 그 늙음 속에서 피해갈 수 없어서 너무 많이 쇠퇴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장남 아도니아가요,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살펴본 것처럼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축사를 다 마쳤는데 열왕기상 2장에 올라오니까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여러분, 다윗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등장하죠. 특히 기독교에 유명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오헨, 많은,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쭉, 루터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다 때가 되니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데도 56세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0세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40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닥쳐야 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죽음을 이용합니다. 죽음 속에 두려워서 곧 죽을 것 같고 힘들어지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모습, 이런 거 사단이 조장하고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이 죽음을 능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를 거스릴 수 없어서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여기 임박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거의 다가왔다, 가깝다. 그래서 임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뭔가 시간을 딱 두고 내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할게, 이게 아니고요, 이제 숨이 헐떡 넘어가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그 죽음에 임박한 임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종이라는 것은 효자들만 본다고 합니다. 옛말에요.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건 아무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살아가면서 임종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고요. 또 운이 좋게 마지막 숨을 마지막 거두는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골 목회하면서 한 5번 정도, 15번 정도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그 중에 실제로 임종을 본 건 11번 정도 봤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모습, 마지막 이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11번 정도 보고 나서 확신이 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확신이 11번 보면서 느꼈습니다. 나머지 4분은 못 봤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잠깐 집에 옷 가지러 간 사이에 가신 분도 있고 그냥 임종 예배만 드리고 온 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종 속에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것, 지금부터 이 다윗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멀쩡한데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지금부터 얘기할게,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임종할 때 얘기할 때는요,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숨을 몰아쉽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이고야 밥 먹었니? 하면서요 계속 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간신히 여러분 꼭 해야 될 일, 생각나는 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임종입니다. 다윗은 그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1절 두 번째 B를 보시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준비하는데 여기 참 신기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냥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명령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하여라는 단어는 자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임명하다, 권위를 주다, 크게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 강제성을 가진 당부. 그냥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랑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랑 다르죠. 여기 강조해서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 앞에 왕이 다음 후배 왕한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숨을 몰아쉬고 있는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그것도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 이게 바로 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는 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안 믿는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라기야,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네 신랑이랑 교회 꼭 나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너 술, 담배 끊고 꼭 예배 드려라. 그러고 가면 가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서는 집사님이신데요.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하실 때 교회 가서 꼭, 그땐 성가대죠. 성가대에 서라 그랬대요.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찬양단에 들어와서 오전에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뭐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의 이야기가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불효자라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임종이 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 임종에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임종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임종이라는 건 내 마음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임종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미리 임종하기 전에 성경도 읽고 준비하신 분들은요, 담대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권사님이고 직분자고 필요 없어요. 다 무서워서 떱니다. 떨면서요, 내가 갑니다. 막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임종을 준비하고 또 임종 플러스 그때 자녀들에게 할 말들을 써놔도 되고요. 아니면 꼭 외우고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그 한 말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임종을,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언을 준비해야 될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당부하라. 한 번 더요. 먼저 신앙을 당부하라. 우리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9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숨을 몰아쉬면서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뒤를 잃은 솔로몬 왕에게 임종의 순간에 한 유언들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가요.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만 다룰 텐데 여기에는 첫 번째 다윗이 임종에 유언한 것은 너의 신앙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처리 못하고 가는 위험한 것들, 뭐 요압 얘기도 하고요, 아마샤 얘기도 하고요, 막 처리 못하고 가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꼭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왕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보면 좀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꽁한 왕이 있는가. 좀 용서해주고 다 풀고 마지막 가면서 아들아 다 용서하고 그냥 두루두루 잘 살아라 이러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안 그래요. 막 숨을 몰아쉬면서요. 야, 요압 있지? 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꼭 처리해라. 아비아달 있지? 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러고 가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가장 먼저 숨을 몰아쉬면서 여러분 임종의 순간 유언한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 번째는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나도 피할 수 없이 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어차피 가야 되니까 내가 남기는 말이 있는데 너 솔로몬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거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거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의역한 겁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너는 힘써서 남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제 또 사용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싸울 때요. 엘리 대제사장 때 그때 엘리의 두 아들이 가서 함께 싸우죠. 그때 법궤가 이스라엘 틈으로 들어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싸움할 때 이제 큰일 났다. 법궤가 왔다. 저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요단강도 가르고 홍해도 갈랐던 법궤자.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싸우자. 이제 우리가 남자, 대장부가 돼서 싸우자. 그러는 바람에 블레셋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사용했던 대장부가 되라 라는 뜻은 뭐냐? 너는 용기를 가지고 남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솔로몬은 어립니다. 어림잡아서 20대 이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가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마 솔로몬은 12살에서 14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요. 약 20살 이하, 무조건 20살 밑입니다. 그러니까 한 18살, 17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물론 17살에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린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기에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성전을 재건하고 블레셋과 싸워 또 다른 이방 민족과 싸워 나라를 지켜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길을 가고 언젠간 우리 헤어질 건데 이제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러니 너는 힘써 남자다워지고 대장부가 되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당부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의 당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두 단락으로 나누면 A, B로 나눌 수 있지만 A의 그 단락을 둘로 나누면요. 첫 번째 문장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라는 건 책임, 직분이라는 단어고 지켜라라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의 샤마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관찰하고 주의해서 지켜라. 책임을 가지고 이루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이여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그 아들의 손을 받들고 아들아 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인류의 원천을 따라 죽는다. 이제 너는 용기를 가지고 진짜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의 왕의 그 왕권을 유지하게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 없다. 라고 왕권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책임을 지켜내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 그 길로 행하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물어보시죠? 이게 뭡니까? 길도자도 쓰기도 하고 도도자 쓰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칙과 원리를 아십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다스리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와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며 첫 번째 당부 명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직무,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그 길로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첨가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 뒤에 첨가해서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러분 뭐라고요? 증거를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게 첨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장인데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로 행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에 기록된 율법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죠. 그게 어떻게 가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률이 뭘까요? 우리가 쭉 보시면요. 법률은 말 그대로 법이 만들어 놓은 세비 규정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들입니다. 율례는 징벌이 내포되어있는 객관적인 판결 조례들입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신성이 선언한 여러분 경험들, 이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법, 원칙, 규례 이런 것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거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는 여러분 규례들이 있어요. 율례들이 있어요. 이거 판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회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판사 시험 보실 때, 검사 시험 보실 때 여러분 헌법 보면서 모두 같이 보냐면 이 판례들을 같이 봐요. 그래서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헌법은 1988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헌법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해석하는 판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나라? 똑같습니다. 신앙도 법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그 기준들이 쫙 있어요. 이게 여러분 헌법이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도 헌법이 있어요. 책이 나옵니다. 출간해서. 그 헌법에 보면 모든 것에 대한 법이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 하면요. 그 밑에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기 위해서 뭐 98회 총회 때는 이 법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판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검색해 보면은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겠구나라는 게 기존이 됐죠. 그게 바로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러분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거 왜 첨가했을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는 없을까요?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명도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적 법률도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율례와 증거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옆 나라의 좋은 판례들을 들고 올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인권 조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안에는요 엄청난 독소 조항들이 있죠. 또 평등법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남녀 평등이란 그 안에는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남성의 또 여성의 중성화를 다 인정하는 내용들이 등장해 있어요. 어떤 법이거나 여러분 그 법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잘 되는 걸 들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 흐르는 아주 좋은 법들을 갖다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요. 그걸 가지고 이거 세상 요즘 이렇게 표현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 하나님 어버이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성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안으로 바깥에 있는 법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 관계없이 지금 바깥에 있는 사회의 모든 율례와 규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법들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한 겁니다. 뭐라고 추가해요? 여러분 끝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법률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딴 데서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모세의 율법. 여러분 이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얘기했고 이 모세 오경을 잘 읽고 지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고 지키는 거랑 똑같았어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가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내가 보기에 이게 좋으니까 해야 돼 라고 하면 어쩌면 그 바깥에서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저는 이거 해석하면서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서 야, 다윗이 참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윗 머릿속에요. 철저하게 박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뭐부터 얘기할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마지막 임종할 때는요. 텁텁하고 섭섭해요 막. 제가 임종하시는데 가장 섭섭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에 교회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장로님이셨어요. 신앙도 꽤 있으세요. 근데 아이들이 서울에 2명인가 3명이 있고 막내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임종하실 때가 되니까 애들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애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쯤 내려오는지 막내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가 늦동인데. 그래서 막내를 보고 싶은데 목사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마냥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시지요 라고 하면서 찬양하려고 딱 하니까 저리 비키세요. 저한테.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러면서 큰딸한테 야 우리 막둥이 어디쯤 온다냐. 아버님 지금 대전 지나서 옥천 쪽에 오고 있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 물론 이해를 갑니다. 정말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막둥이를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목사가 와갖고 그래도 교회 오셔갖고 목사와 늘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 이렇게 꼭 붙들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를 비키래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비키래. 저는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 앞에 섭섭해 본 게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섭섭하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장로님 좀 멋진 말을 하고 목사님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달려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 그럼 사명감이 얼마나 생길까요?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성도들한테 권사님 어떠고 그럼 좋은데 목사님 비키래요. 근데 큰딸한테 야, 우리 막둥이 어디쯤 온다냐? 제가 정말 이 목사인데 목사로서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가면은요 이런 얘기 못해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소에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마지막 오락가락할 때 나오는 임종의 얘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확신했으면 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율례와 규례와 법대와 증거를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하리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샤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샤칼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딴 거 없더라. 내가 잘 될 때나 못할 때나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해도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은혜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형통하고 다 잘 되더라. 그러니 아들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갈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넘어진 것 같아도 서 있고, 또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한 거고, 하나님밖에 없더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신앙을 당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언약의 말씀을 당부하라. 한 번 더요. 다음은 언약의 말씀을 당부하라.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축소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을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면 요거의 축약형이에요. 딱. 근데 이걸 다윗이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살았으면 임종하기 직전에 얘기하는데 그걸 딱 요약해갖고 얘기해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자기의 일입니다. 다윗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건 다윗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문인데, 너와 내 자손들이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살면, B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되고 다윗의 왕조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하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전한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여기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 자기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계속 읽다 보면 축약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계속 읽다 보면 축약이 돼요. 제가 요즘은 그런 버릇을 많이 없앴는데요. 옛날에는 이 강해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걸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까봐 조바심에 앞에서 얘기했던 걸 한 10분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들었던 걸 또 얘기하는 거 10분 동안. 그래서 참 많이 여러분 그냥 하십시오. 길어지니까. 요즘은 그걸 빼버립니다. 그냥 대충 짧게. 근데 왜냐하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잊어버리면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모르니까 은혜를 위해서 그걸 축약해서 아주 짧게 전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게 전한 걸 갖다 나중에 읽어보면 진짜 성경 축약이 돼버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오경도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사실은 사무엘하 7장에 그냥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8절에서 16절까지 잡아야 됩니다. 8절 이상 되는 그 다윗의 언약을 오늘 여기다 딱 한 절도 아니에요. 여러분 4절 중반절까지 B 전까지는 그 언약이 안 나와요. B 이후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언약의 요약이에요. 8절을 갖다 반절로 요약한 거예요.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은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후손을 끊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고 내 자손으로부터 형통하게 하고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선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셨어.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자꾸 까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걸 탁 요약해가지고요 딱 반절로 확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살아보니까 만일이라는 건 거기에 안 나오는데 다윗이 거기다 만일을 붙인 겁니다. 만일 다윗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다윗의 언약인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걸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죽을 때까지 나처럼 살아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언을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처럼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나는 최소한 한 오래도록 살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아프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가는 거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없지만 갈 때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언을 준비하고 늘 임종을 준비하고 늘 하나님께 가는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데려가실 때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고 좋은 걸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남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죽으면 말씀에 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남기고 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남기고 가시는 그런 멋들어진 하나님의 신앙인들 되셔서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 아니하다가 하나님 오늘날 부르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다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윗의 마지막 임종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늘 마지막 말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요 모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